성경에서 여러분 가장 큰 역전의 드라마를 쓴 인물이 있다면 여인들이 몇 있긴 하죠. 그 중에 하나가 룻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룻은 이스라엘 회중의 영영이 돌아올 수 없는 모압 족속이었습니다.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남편이 죽고 과부가 된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옆에는 평생을 섬겨야 할지도 모르는 남편 잃은 홀로 남은 약한 시어머니 나오미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요, 마태복음 1장 5절을 여러분 이번 주간 한번 찾아보세요. 당당히 예수님의 계보에 이름을 올린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냥 한번 여기 있구나 이렇게 보지 마시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룻의 이름을 보라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온전한 그녀의 믿음이 하나님 은혜 안으로 참으로 그녀를 돌아갈 수 있게 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절망과 시험에도 그녀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남편을 만나고 이렇게 남편을 잃게 되는 그 상황까지 룻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그녀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만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또 시어머니가 모압을 떠나 이스라엘로 돌아갈 때 오르바와 함께 떠났죠. 길을 가던 도중에 시어머니로부터 오르바와 함께 돌아가라는 관건을 몇 번에 걸쳐서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 돌아갈 만하죠. 그런데 우리가 아까 14절에 읽지 않았던 마지막 하반절은 어떻게 됩니까?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함께 읽겠습니다. 룻은 그를 붓조찼더라. 붓조찼더라. 대체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인지는 전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분명히 붓이라는 것 때문에 아주 딱 붙어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쫓았다라는 것은 움직이는 대로 딸려갔다라는 것이죠. 오르바가 눈물을 흘리며 모압으로 돌아간 대신 그녀는 오히려 어머니께 딱 달라붙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녀의 온전한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말 안 되는 상황에서 나오미를 붙잡는 룻의 모습,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에 새빛과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붙잡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을 붙잡는 은혜,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그 은혜가 있기를 우선 축복합니다. 그녀에게 시련이 없었나요? 그녀에게 믿음의 시련이 없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강력하게 나아가는 성도에게는 더 강한 시험이 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시험이 룻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르바가 떠난 이후에도 믿음의 시험이 계속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여기는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이 짧은 권면 속에서 엄청난 시험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먼저는요, 은혜 밖으로 나간 사람을 보게 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예배하고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하다 보면 주변의 사람들이 그럼 왜 그렇게 사냐고 막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은혜 밖으로 나아간 사람들이 꼭 잘 사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현명한 선택을 한 것처럼 보이죠. 오늘 지금 본문에 얘기하는 것처럼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그러니까 돌아가라는 설득을 하는데 너와 함께 하던 가장 가까운 그리고 네 고향 여인인 그 오르바도 돌아갔잖아. 그러니 너도 돌아가라. 설득력이 없을 것 같지만 매우 설득력이 있습니다. 왜요?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에게는 공격이 된다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니 말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오르바로 갔으니 너도 가라는 것이죠. 오르바의 행동이 룻 믿음에 시험을 가합니다. 그러니까 선교 사역을 하다가 동역을 하다가 함께 선교 사역하는 사람이 훅 떠나보세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둘 중 하나죠. 어떻게 해서든 붙잡고 기도하는 자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마음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함께 가던 믿음의 형제들이 포기하고 돌아가면 의욕이 꺾이는 것이 보편적인 믿음의 현장입니다. 룻이 흔들릴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었죠. 그러니 우리는 사람에 의지하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방향에 따라 돌아서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방향으로 돌아서는 것은 아닐 줄 믿습니다. 다수결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을, 소수이지만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라.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어떤 것이죠? 그녀가 가장 간단하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는 것을 제안하며 유혹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결심을 꺾습니다. 너도 모압의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익숙하고 언어도 안 배워도 되니까 얼마나 편리합니까?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에 너 그거 잘했잖아. 과거에 가면 거기 따뜻한 것 있잖아. 거기 가서 누워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죄의 영역으로 가면 죄 지으면 쉽잖아. 죄 지으면 즐겁잖아. 죄 지으면 너에게 유익이 있잖아 하고 이렇게 사단이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땅을 한번 바라보세요. 룻을 보호해줄 가족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본인이 섬겨야 될 늙은 홀로 된 시어머니만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녀가 모압 여인이라는 타이틀은 유대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유대에 이방인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생각했을 때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포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룻은 그 시험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대하고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남기고 그 시험을 극복하고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가는 믿음의 신앙 고백을 했던 것이죠. 우리 16절과 17절을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가며 어머니를 섬기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도 어머니를 붙쫓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녀가 어머니를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입니까? 물론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부족함에도 나오미의 인격이 있었기에 그 남편이 잃은 여인들, 며느리들이 나오미를 따라 나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16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 하반절을 보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는, 그렇게 붙쫓아서 이렇게 절대로 따라오지 말라고 만류하는 시어머니를 향해서 나는 무조건 따라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것은 엄청난 믿음의 고백입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앞선 고백들을 참으로 많이 분석을 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 신약의 성도들로 치면 예수를 믿음으로 교회의 지체가 되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다.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다. 그리고 지금 룻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결단을 내릴 때 하나님께 물었을 때 무조건 나오미를 붙여서 따라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은 엄청난 믿음의 고백입니다. 룻은 저는 이제 죄의 종로로 타던 모압 공동체를 버리고 이스라엘 은혜 공동체 속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압인들이 섬기는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거짓된 신 버리고 참신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다. 그리고 끝까지 어머니를 쫓아 하나님 만나는 곳에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룻이 이스라엘로 함께 가는 것에 대해 18절에 나오미도 그 말을 그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참으로 돌아가는 믿음의 특성이 이런 것입니다. 아무도 꺾을 수가 없고 막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이런 자의 것입니다. 아멘. 룻이 어머니를 따라 약속의 땅 천국으로 갈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녀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녀는 이방의 여인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룻은 어머니를 믿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믿고 돌아가는 것 아니었습니다. 혹 나오미처럼 양식이 있음을 알고 돌아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어머니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신이요 나의 아버지가 됨을 그녀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은 그녀의 저주된 삶을 축복으로 바꾸었습니다. 10대까지 돌아올 수 없다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녀를 언약의 백성으로 받아주셨습니다. 생명책에 예수님의 계보에 올려주셨습니다. 지금 룻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녀의 온전한 믿음으로 돌아섬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녀를 구속사의 위대한 통로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 생명책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아닙니까? 성도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를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만 시작되고 그것이 진행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서도요, 다른 어떤 조건도 없이 내가 진정으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 영역으로 안에 달려갈 때, 그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계산으로 얻는 것 아닙니다. 생식기가 닫힌 곳에서도 나오미가 실수한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일을 몰랐을까요, 나오미가? 생명을 구원해 여시는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주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지요. 흉년으로 죽어가는 마른 땅에 돌보심으로 생명의 떡을 축복하는 자가 우리 하나님임을 나오미는 믿지 못했지만 룻은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거기에 천국의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 보면 미련하고 방해도 있겠죠. 감당하기 힘든 믿음으로 사람들이 욕하고 핍박하고 놀리고 조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렇게 전진할 때 우리는 하나님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방해에서도 말입니다. 세상적으로 건강, 현실적으로 편안함, 그런 것 중요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붙잡은 익숙함, 친숙함 중요하죠. 그 일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길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 참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내 인생에서 주어진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거기서 시작되는 것 아닙니다. 그런 것이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발걸음의 그 길, 은혜의 구원의 여정길에 있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돌아간 것이 아니죠. 하나님 은혜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준비해 주신 구원의 믿음으로만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에 은혜의 길 앞에 우리가 설 때 하나님께서 단독자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설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이렇게 말씀으로 그리고 룻을 되니까 너무나도 어려운 것 같지만 결코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은 사기당해서 잃을 수 있고 내가 돈을 벌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돈을 벌지 못하는 상황 생길 수 있습니다. 건강은 무리하다 잃을 수 있고 그것을 회복하기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건강이 잃어진 상태로 그대로 회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친구도 잃을 수 있죠. 한번 갈라진 인연이 내가 애를 써도 회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력해도 잃을 것들이 우리 인생에는 분명히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은혜 안의 성도의 믿음은 우리가 붙잡고 있는 한, 놓지 않는 한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은혜의 구원의 여정길에 놓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붙잡아 주십니다. 소망하는 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대로 놓지 마십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구원의 믿음을 절대로 또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선물로 받았다고 우습게 여길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지금 현재 시기적절하고 편안하고 편리하고 그리 큰 어려움이 없으면 믿음이 없을지라도 내가 주 안에 평안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을지라도 세상적으로 좀 괜찮은 상황들이 유지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 구원의 여정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들을 한다는 것이지요. 절대로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때,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 은혜를 망각하고 떠난 순간 오르바와 같은 그 짧은 몇 개의 구절 가운데 안타까운 인생이 펼쳐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그녀의 하나님을 향한 마지막 발걸음을 그녀의 온전한 믿음이 결정했습니다. 그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가는 길, 오로지 그녀의 끝까지 붙잡는 믿음이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녀의 영원한 생명을 결정했습니다. 오르바와 비교하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로서 참으로 안타깝지만, 마음 아프지만, 루처럼 세상의 것 다 잃어버릴 것 같은 상황이라도 마지막까지 우리가 끝까지 믿음만 지키고 있으면, 예수님 이름만 지키고 있으면, 구원의 심판대에서 예수라는 이름만 우리가 붙잡고 기억하고 있으면 그 믿음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은혜의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 땅 천국을 믿음으로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것이 복음의 힘이요 우리가 믿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다른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음으로, 십자가의 능력을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이 온전한 믿음의 은혜를 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도 그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의 싸움으로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세비대에게 다른 무엇보다도 룻의 이 온전한 믿음이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어떤 방해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 돌아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가정에, 그리고 우리를 통해 복음을 듣는 그 모두에게 이어지기를, 그 은혜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